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150편에만 이 150편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는 와중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는 장소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의 성소, 그리고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죠. 땅이나 하늘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리고 지극히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솟구치며 춤추고, 그리고 현악과 퉁소,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하라고, 모든 악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죠.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배열은 강조를 위한 것이죠. 맨 마지막에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절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과의 경험이 풍성할수록 깊어집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주님과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찬양은 그저 노래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하신 행동, 그것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삶의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도우셨던 주님, 또 그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지면서 찬양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깊을수록 우리의 찬양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는 그저 울리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마음을 통과해서 나오는 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주님과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찬양이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엇보다 찬양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없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찬양을 멈추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혼이라면, 또한 그가 호흡하는 존재라면 주님 앞에 매 순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행동,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능하심, 위대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더불어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 땅에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존재 목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존재 목적이
아,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 이 땅에 날 부르셨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날에도, 근심되는 날에도, 마음이 너무 상해서 찬양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날에도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쌓인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자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미움이 가득한 자, 각종 이유로 고통받는 자, 몸이 아픈 자,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찬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결국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5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